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넬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44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이 말이 아직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 일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 항상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쓸 때 하나님의 일꾼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향해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이 복음의 선포가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언이 끝날 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즉 고넬로뿐만 아니라 고넬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45절입니다.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진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베드로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함께 온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이 나타나자 이 일로 말미암아 놀라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더욱더 보게 되냐면, 무엇을 듣게 되냐면 46절에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나타나는 특징이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방언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이 방언을 말한다 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해요?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말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해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역사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 그래서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그 방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고, 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들리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역사가 일어남을 지금 들은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성령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즉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사를 한없이 베풀어 주심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역사가 나타나자 이제 베드로는 무엇에 주목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고넬로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고넬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주님께서 당신을 불러서 당신으로부터 말을 듣게 하겠다고 얘기하셨고, 그 얘기에 근거하여서 당신에게 복음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의 성취를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하심을 알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그가 이 자리에 불려온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의 성령 받음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하나됨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뭐 했어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 세례를 주면서 무엇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됨을 나타냈어요.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가서 무엇했어요? 그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됨을 얘기했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교회임을 선언했어요. 이제 그 일을 이 이방인의 가정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하는 거예요. 47절을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즉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들에게도 임했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즉 우리가 이들과 하나 되었담을 선언하는 것이 어떤 장애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무엇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선언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하니, 베드로가 그들이 이 일을 행하고 또 그들은 뭐예요?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길 청함으로 그들과 더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돼요. 자, 이 역사는 우리가 뒤에서도 확인하게 될 것이지만 바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0절로 23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의 주민들도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며, 즉 유다 이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던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말이 다른 여러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하셨어요. 곧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의 역사가 확장됨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됨을, 하나님의 백성됨이 확장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시므온을 통해서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31절로 42절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민족이고 은혜를 베푸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일꾼됨을 이 세상이 기뻐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이 일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이되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며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선언하고 그 영광을 높이 들리는 것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임을, 계속 반복되는 일임을, 계속 확장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일에 무엇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거지만 복음의 역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 한계에서 잘못 해석되고 오용되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예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예가 왜 계속 반복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습에 의해서
그것을 반대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철저하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고넬로의 집에 갈 때 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을 동행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함께 증언하게 하시고 이 증언이 참됨을 선언하게 하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규례에 의해서, 율례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었고,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증언의 신빙성은 많은 사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같이 증언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신빙성은 확대되는 것이고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함께 보게 하시고 함께 증언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 묵상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고넬로에게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고넬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말미암아, 즉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심을,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들림을 통해서, 높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나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루살렘 교회와 형제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됨을, 한 민족이 됨을, 한 일꾼이 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 종족, 신분, 성별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사용하심을 보여줍니다. 또 복음의 핵심,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의 탄생, 삶, 대속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등에 관한 내용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고 그를 믿는 것이고 그를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것을 떠나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노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행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과 같이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동시에 역사하여 감동과 감화를 주고 죄악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또 역사가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잘 받아들이고 말씀이 가득한 사람이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또 고넬로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독점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것이요, 기독교의 구원은 온 인류적이며 성령 충만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로 작정하신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 사마리아 지역과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우는 교회에 나타나는 역사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말씀처럼 이 두 세례가 분리되거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세례예요. 그러면 두 종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동일한 것이 서로 다른 양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하나인데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것은 둘로 표현한 것으로 하나는 내적 실제요, 하나는 그것의 외적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물, 의식은
세례가 있고 성령 실제의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인 세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이것을 외적으로 선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는 것이 물 세례라는 거예요. 의식은 실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에서 본문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자 그 외적 상징인 세례를 주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본 다지기 들어가기 전에 세례 이 베드로 사도들이 항상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봤어요.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두 가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줘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사회의 세례의 모습도 우리가 어떤 행사적인 외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령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돌봐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끌어줘야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또 오늘 이 본문 다지기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고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첫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도 물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47절에 성령 받음을 보고 세례를 줘야 된다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언되고 공유되고 우리가 하나됨을 나타내고 하나됨을 인정하는 중요한 이 절차이고 제도임을 가르쳐줍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를 받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가르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 준비의 모습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알고 성령 충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 성령 받음을 우리가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이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 3번에서 나오지만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있을 때 우리가 어찌할까 했을 때 이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즉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임을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팔복 전에 바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라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표현, 애통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가지게 되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할 때 반드시 시간을 구분해서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고넬로의 가정과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이 모습도 말씀의 순종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거였어요. 이 역사가 있을 때 이 준비를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도 이 고넬로의 가정도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야 되는 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적인 거, 외적인 것으로만 이것을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의 역사를 간구하고 기대하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자, 이제 본문 적용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던 준비한 과정도 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선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끌게 되냐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즉 각종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각종 은사를 통해서 각종 직분을 받게 되고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허락하여 주세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즉 우리에게 제자들을 허락하여 줍니다. 복음의 열매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무엇하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전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전적인 변화가 이르게 돼요.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나의 뜻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추구하든지 아니면 사회의 물결에 흔들려서 어떤 것으로 휩쓸려 가든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게 되고 각종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고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수고의 열매를 걷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게 되고 우리에게 이 능력 주심을 기뻐하게 되고 우리에게 복음의 지혜가 얼마나 충만하게 하시는지 보게 함으로써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딱 맞아지게 돼요. 이것은 이미 팔복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과 뜻 안에서 순종과 수고를 통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순종과 수고의 모범이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 충만으로 주어지는 말씀의 충만, 능력의 충만, 열매의 충만, 새 역사, 변화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증거로 가득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